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교회 본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구세군에서 강조하는 그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명령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로 두 가지의 S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사와 모든 사관이 동일하게 두 가지 S를 착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saved to save.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가운데, 또 선교 공동체의 목적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모토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세군의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바로 세 가지로 구분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먼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세군의 교리 제2조에 보시면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예배의 참 대상임을 천명하고 있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며 또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세군 교리의 제3조와 같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상의 동등함을 믿으며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또 교회의 머리이신
또 우리 영등포 영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두며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바로 선교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에게도 명령이라는 것이 있지요.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조언이나 어떤 제안과 다른 것은요, 조언과 제안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있지만요,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군대의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하면 가벼운 징계로 끝날 수 있지만요, 전시 가운데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의 책무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구세군의 군우라고 한다면 이런 전장의 명령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무엇입니까? 안디옥의 교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의 교회였습니다.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바울의 영적인 지도로 이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수적인 성장도 물론 있었지만요, 수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성숙하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여 안디옥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호칭, 칭호를 받게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교회가 얼마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로 치면 개전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인근 지역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그 힘대로 부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조를 하여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 편에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들이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의 삶, 또 저들의 교회의 모든 목적이 바로 베풀고 전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를 바로 초대교회의 모델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물심양면으로 동역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또한 선교하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또 구원받은 자가 구원함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을 다하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선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뿌리부터 다른 교회와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어떤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지중해 작은 성 구브로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 위치한 구레네 출신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도시도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어떤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요, 다양한 민족과 또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디옥 교회 성립자들도 어떤 낯선, 지금으로 치면 어떤 외국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글에서 교회의 다양성과 어떤 개방된, 지금으로 치면 넓은 그런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고요, 구부러 주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지요. 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어떤 개척사관, 초대 목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명한 그런 유대인의 대표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임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니게르라는 뜻은요, 검다라는 그런 라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피부색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 유색 인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또 분보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마나엔은 위로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젖동생이라는 호칭은 왕자들과 함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왕궁으로 보내졌던 왕자 또래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다시 말해서 왕궁의 출신이었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으로 치면 정말로 큰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에 앞장을 섰지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그가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됨을 통하여서 바로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종도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요, 또 사회적인 신분도 왕실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 치면 또 어떻습니까? 유대의 엘리트층부터 정말로 지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까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각기 다른 혈통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출신 배경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임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의 은사를 따라서, 저들의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어떤 신분과 신앙의 공적이 다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교 공동체로서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 선을 이루었던 것과 같이 바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개방적인 교회, 열린 교회가 바로 우리 영등포 영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같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요, 내가 자랑되면 주님이 창피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높여지면 또 성도가 높여지길 원하면 하나님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슬퍼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모퉁이의 자리에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고 계신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 성도의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람의 눈으로 나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높임받고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금식하며 헌금함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선교하는 교회와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하는 자리, 또 선교하는 자리가 어떤 공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다르기 때문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오해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하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고,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진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교회에서의 예배 공동체보다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후원하는 단체라든지 내가 후원하는 선교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어떤 병폐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예배의 감격이 없이는 결코 이웃을 섬기는 일이나 더욱더 포괄적으로 어떤 선교에 임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짐이 없이 어떤 선교의 열정, 봉사의 열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분변치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파가 생기며 서로 분열되며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예배 생활은요, 선교 공동체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할 신앙의 최우선의 덕목인 것입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또 공예배에서 나오는 어떤 회복함과 또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수반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이 예배당 가운데 울려 퍼지고, 또 이 예배당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있는 사한 제사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교를 향한 열정, 선교를 위한 인생의 목적 또한 온전한 예배를 통한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어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살아있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때로는 어떤 형식적인 선교라든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영등포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공동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 맺고 있지요. 오늘 말씀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조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니 53분이 됐는데 벌써 아직 대지 세 번째 대지를 시작도 하지 않았단 말이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참고 견디시면 바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요,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따라 세우라라는 그 성령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금식과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요인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런 굵직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순종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따른 특이한 논쟁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귀한 사역자들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로 사울과 바울과 바로 바나바를 바로 이제는 보내야 되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 공동체를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강력한 지도자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바울과 바나바까지도 파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을 아시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음 앞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고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박해하였던 사울의 삶도 저들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를 이끌어 바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 또한 그러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였고요, 예배 안에서 헌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들이 순종하는 지혜를 통하여서 순종의 결단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중요히 생각지 않았고요, 나의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먼저라 생각지 않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중요합니다라는 우리 교회 중심의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것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필요도 넘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나누는 삶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7년 전에 영등포 땅에 개척이 될 때에 그 당시에 처소를 마련했던 그 씨앗들, 또 처음 선교의 원동력이 되었던 영등포 근처에서 급식소를 운영하여서 수만 명의 굶주린 이웃들을 먹였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허기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망설이고 또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67년 전에 교회를 위한 손길을 망설였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식을 준비하는 손길에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급식의 손길을 내려놓았다라든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배를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등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물레동의 감격,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맛보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을 다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격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세계 선교주일에 최선의 손길을 다하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바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 감격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 감격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이들을 품는 열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은 낮아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며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바로 67년 전에 영등포 땅에 우리 영문을 사용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100년 가운데에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또 주와 구세군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강력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선교의 앞장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닮기를, 주님 닮기를 나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날 도와주시는 성령이여.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산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제는 선교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이들이 모인 영등포 영문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열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